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은 늘 그렇듯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르게 행동을 하십니다. 항상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제껏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응답 안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대답이 의외죠.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너무 화가 나셔서 그럴까요? 하나님 삐지신 걸까요? 네. 보통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네. 그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화가 나서 삐지셔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네.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네. 응답하세요. 그런데 응답이 왜 이렇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뒤에 가면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매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매달려요. 하나님은 바로 이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을 더 붙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그렇게 행하세요, 주님. 예. 그러나 우리는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그랬을 때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또 간구하는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곤고하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어요.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그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왜 그러실까? 10절에 보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18절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예.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 거죠. 힌트가 있어요. 예. 왜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마자 사사를 보내시고 했더니 안 변해요. 이들이 정말 안 변해요. 어제 말씀에도 봤던 것처럼 정말 이들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난의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늘리시면서 참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련과 이 고난은 참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다고 느껴지세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지속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참 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그래서 참 변화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이제 그들이 싸우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싸우잖아요. 이제 진을 치고 싸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섬겼어요. 왜요?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싫어서, 우리에겐 영적인 싸움이죠. 그 나라와 싸우기 싫어서, 그 나라에게 질까봐 계속해서 타협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타협하면 할수록 고난이 계속되거든요. 고난이 끝이 없거든요. 고난이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드디어 이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지속될까요? 그 이유는 이제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그것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나의 나쁜 습관이나 나의 죄악된 모습이나 내가 세상에 타협하는 이 모습이 세상에 타협하면 좋을 줄 알았고 세상과 타협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억압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이것을 떨쳐버리고 싸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응답을 늦게 해주시는 거예요. 싸우라고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늘리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예.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더가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싸움에서 드디어 누가 리더가 되는지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통해서 리더가 세워집니다. 리더가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정말 의외의 뜻하지 않은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것을 뒤에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도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바로 내가 부르짖었는데 응답 안 하신다고 하셔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참 회개를 하라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이제 싸우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 안에서 리더를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서 더욱더 부르짖음을 늦추지 않고 부르짖고 변화하고 회개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엔 우리에게 참 변화를 일으키시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싸움으로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변화될 것은 변화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리더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리더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